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욥기 8장입니다. 768조 욥기 8장은요. 욥의 친구 빌닷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은 욥이나 그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욥기 8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빌닷의 논리적인 주장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외치고 있죠.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직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8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전통적인 교훈까지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시들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다고 단정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악인의 운명을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유하고 있는데요. 빌닷은 악인의 희망은 거미줄처럼 연약하며 잠시 번성하는 것 같아도 뿌리가 뽑히면 금세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버리시고 의인을 굳게 세우신다고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욥이 의로운 삶을 회복한다면 결국 기쁨과 웃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8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빌닷의 조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20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10명의 자녀들을 여러분 한날 1시간에 잃어버렸는데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위로를 주러 왔는가? 상처를 주러 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건 죄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아보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남들을 그렇게 판단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만 해석하면 욥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라면 이 욥의 반전의 역사 그리고 요셉의 역전의 기회는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결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들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빌닷이 욥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7절 보실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보통 성도들의 사업장에 가면 많이 성경 구절로 액자에 딱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빌닷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할 것을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조언인데 이 창대의 축복임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빌닷의 조언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은 맞지만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 틀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말이 옳기는 해도 누군가에게 틀리는 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왜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논리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그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진짜 문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와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더 신앙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이런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 지식, 판단,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한계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지만 그 차이만큼 하나님의 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욥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물으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선하고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참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갖도록 오늘도 연단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오늘도 믿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